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대적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계승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4대째 되는 요셉 때에 이르면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어떤 모습은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축복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었죠. 요셉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요셉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대충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축복이고, 둘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살펴볼 것인데, 두 번째는 23절, 24절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이고, 네 번째는 26절이 얘기하고 있는 탁월함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열매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특별히 이 열매는 한 번 맺어지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 매해마다 때를 쫓아서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가지라 그랬죠. 계속 열매 맺게 되는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하나님께 뿌리 박은 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 맺는 축복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또 세상은 이 죄는 우리를 한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담장 안에다 가두려고 하죠. 너는 여자기 때문에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담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원수들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딱 제한시켜버립니다. 너는 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이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죠. 더
작은 곳에 요셉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네 인생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해가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담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셉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가게 하세요. 요셉의 열매가,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담도 요셉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담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할 것이고, 그 담을 뛰어넘어서 열매 맺게 되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두 번째 축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면 많은 원수들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원수들의 화살이 있었어요. 형들로부터 쏟아지는 질투의 화살도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쏘았던 유혹의 화살, 또 누명을 씌웠죠. 누명의 화살. 근데 보디발은 또 이것을 믿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화살, 억울함의 화살, 또 술 맞춘 관원은 무시하지요. 그래서 무시의 화살, 또 감옥에서 원수가 쏘았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게 하는 절망의 화살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불화살이 계속 쏟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원수의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원수의 화살들이 있습니다. 삶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원수의 화살, 활 쏘는 자들의 화살이 있습니다. 조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질투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렇죠? 똑똑하지 않아서 모르시나? 조금 똑똑하고 말 좀 바르게 하고 또릿또릿하고 이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질투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질투하고 또 나중에 커서도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고 뭐 질투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으면 그런 화살을 안 맞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또 능력이 없으면 무시의 화살이 있습니다. 무시의 화살.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또 무시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때로는 활 쏘는 자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희생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이용해 먹는, 뒤통수 치는 그런 억울함의 화살을 맞기도 하고, 또 건강의 위기나 또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절망의 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런 화살들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등도 이렇게 영적으로 까보면요, 수많은 화살이 박혀 있을 거예요. 수많은 화살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원수가 쏘았던 화살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계속 원수가 쏘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화살을 요셉도 참 많이 맞았어요. 화살을 안 맞게 하는 것이 요셉의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우리만큼이나 아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수많은 원수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질투의 화살, 원망의 화살, 절망의 화살, 하여간 수많은 화살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 화살 가운데 요셉을 쓰러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화살 가운데도 요셉의 인생을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쓰러지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단순히 쓰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화살 속에서 오히려 요셉의 화살이 더욱 굳세어지고 그의 팔이 더욱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수많은 화살을 요셉에게 쏘아댔는데 요셉의 믿음은 어떤 축복을 가져왔냐면, 단순히 요셉이 그 화살로부터 보호되는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이 화살을 통해서 도리어 요셉의 화살이 굳세어지고 도리어 그의 팔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요셉의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형들을 격동해서 질투의 화살을 쏘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과 누명의 화살을 쏘았고, 또 보디발을 통해서 절망의 화살을 쏘았고, 수많은 화살을 쏘았지만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 원수의 화살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의 화살들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것이 요셉에게 주었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원수의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굳세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야곱의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이, 목자의 손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목자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에게는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 대신 그분의 손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비오듯이 쏟아지는 원수의 화살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요셉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원수의 화살을 맞게 돼요. 똑똑한 사람은 질투의 화살을 맞고, 미련한 사람은 무시의 화살을 맞고, 하여간 살다 보면요 무수한 화살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함이 있고, 또 사람들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쓰러져야만 할 것 같은 때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배신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인생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배신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가 계속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의 화살 앞에서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그 원수의 화살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반대로 그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인생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원수의 화살이 없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원수의 화살을 맞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고 한계예요. 그런데 이 원수의 화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그 화살을 맞을 때마다 낙심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화살로 인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십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또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화살로부터 요셉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화살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성숙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화살이 계속 쏟아질 거거든.
뭐 인생 살아가는 동안 화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거거든. 계속 화살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원수의 화살들을 맞을 거예요. 뭐 질투의 화살도 맞고 배신의 화살도 맞고, 뭐 어떨 땐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땐 사람들이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뭐 건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화살들을 맞으실 텐데, 이 화살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화살 앞에서 완전히 인생이 쓰러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화살로 인하여 도리어 강하여지고 도리어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열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열쇠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는 믿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원수의 화살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팔을 더 힘있게 하고, 여러분의 활을 더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질 때 보면, 인생이 쓰러질 때 보면 항상 마음이 먼저 쓰러져요. 항상 마음이 먼저 쓰러져요. 이 마음이 먼저 절망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뭐 그만둔다거나 하여간 마음이 먼저 쓰러져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쓰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이 계속 서 있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기회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이 주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쓰러질 때 보면 항상 마음이 먼저 쓰러져. 마음이 먼저 약해지고, 마음이 먼저 포기하고, 마음이 먼저 절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쓰러져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의 마음은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요셉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넋줄을 놨대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뭐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즐겁게 일하니까 이 간수장이 이렇게 좋게 봤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쓰러져서 넋줄을 놨으면 아마 간수장이 이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건 맛이 갔구나, 그냥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죽어라 그러고 놔뒀지,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보고 귀엽게 보고 감옥 일을 다 맡겼겠습니까?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해피보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해피보이였고 즐거웠고, 뭐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이랬으니까 사실 간수장이 이렇게 붙잡아다 쓴 거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건데, 이 보호하심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내 인생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죄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쓰러지겠어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마음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러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최악인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눈에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감옥에 죄수인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 이 믿음이 확고하면요 마음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어떤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 보여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일 뿐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내 인생에 앉고 서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확고히 서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싶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막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에 대한 존중이시죠.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말이야.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네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정말 신뢰하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의 불화살에 쓰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싸우는 여러분 군인, 장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병일 때 재수가 없어서 죽었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신병일 때요, 뭐 운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지. 이 사선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선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첫 번째 신병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도 또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세 번째 싸움에서도 또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네 번째 싸움에서도 또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뭐 대단한 공은 안 세워도 돼. 죽지 않고 그냥 서바이벌 했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서너 번만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게요, 뭐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죠, 베테랑이.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이거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요, 한 번 살아남고, 두 번 살아남고, 세 번 살아남고, 네 번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베테랑, 뭐 전쟁의 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무슨 전쟁의 용사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원수의 화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원수의 화살을 맞았는데 죽지 않은 거야. 뭐 형들로부터 화살 맞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뭐 수많은 화살을 맞았는데 계속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그랬어. 그랬더니 결국엔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어지는 거죠.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그런 아주 큰 용사가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원수의 화살을 계속 뚫고 가고 했을 때 결국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절망적인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이고, 또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원수의 화살을 계속 지금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상황은,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전능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큰 어떤 이 권위나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뒤에서 계속 날 뒤통수를 친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뭐 힘들게 한다든지 뭐 상황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지킬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을 우리 힘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지킬 수 있단 말이야.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계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계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야. 범사에 형통하게 하리라. 나의 손이 함께 하리라.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응답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화살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축복은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은 그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즉 야곱 또는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 이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는 아비로부터 물려받는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왜 담을 넘는 그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아비의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비의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유업을 물려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불법적으로 계속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돼 버린 거지.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이야기를 깊게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슈퍼맨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뭐 처음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뭐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들이 쭉 나오죠. 그러다 뭐 실수해가지고서 자기 뭐 거짓말하고 와이프 팔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서게 되죠.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은 뭐 사기꾼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정말 온갖 그런 역경들과 온갖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결국 이 믿음의 사람 야곱으로 서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전혀 달라요. 등장할 때부터 완성형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 짠하고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부터 완성본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뭐 그런 과정이나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좀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발휘하게 됐는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고 짠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뭐 처음에 잠깐 꿈꾸고 어쩌고 했던 어린 시절 얘기 나오고 바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삶을 사는지 뭐 과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아. 전혀 원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또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과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써놨잖아.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비결이 있었는데 자기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 스스로 개척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요, 이 원리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비로부터 물려받는 유업이 있어요. 영적인 유업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요셉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는 야곱하고 요셉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출발점이 다르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제로였고 야곱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면 요셉은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이 출발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모태신앙의 문제점과 약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약점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위대한 유업이 함께 있어요. 위대한 유업이 함께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유업들을 발휘하고 믿음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모태신앙들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야곱 때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을 보면 대부분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간에 예수 믿고 돌아온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드라마틱한 간증은 좀 부족해요. 그런 간증은 대부분 좀 부족한데 뚝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뚝심이 있어. 그 뚝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웬만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막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런데 중간에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고 돌아왔던 사람은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었다고 막 간증했는데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더라고요. 이거 참 많이 봤어요. 쉽게 떠나요. 쉽게 떠나요.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때 내가 착각했던 거지 뭐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뭐 이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굉장히 얕은 거야. 어떤 큰 경험을 통해서 감동이 있었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을 했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진짜 부인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은 또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거는 없어. 근데 굉장히 끈끈해. 끈적거려. 웬만해선 예수를 안 떠나. 뭐 술 마시고 뭐 난장판 치고 막 그러다가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타나. 되지 않아요? 모태신앙들 보면 막 주중에는 뭐 온갖 방황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온갖 방황을 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그래도 부시시 일어나서 술도 안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이러고 교회에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쟤 뭐 하는 거냐 이러는 거 싶지만 그 안에 보면 하여간 무슨 믿음이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는 이 믿음의 끈끈함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유업이에요. 유업. 이게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린 그냥 그러려니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 보세요. 쉽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증도 멋있고 굉장히 큰 거 막 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또 위기가 오면 금방 꺾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약간 이 끈끈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끈끈한 믿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근데 물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출발점이 다른 믿음의 어떤 그 삶들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이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실한 가정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국은 그렇게 긴 믿음의 가문들이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좀 유럽이나 역사가 있는데 가보면 4대, 5대째 신실하게 자라온 사람 가운데 진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저는 이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그냥 끈적끈적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거장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니까. 아멘.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유업이라 그랬죠.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뭐 나는 잘 못 믿겠고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네. 저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이러하시는데 저거 안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되네. 뭐 이런 것들을 뭐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 거야. 계속 본 것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업으로 불려받는 거죠. 자, 이것은 꼭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업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 더 크고 강력하기도 합니다. 내 영적 아버지가 사셨던 것을 보니까 이런 땐 이렇게 하셨고 저런 땐 저렇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셨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가 일치하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항상 가장 이상적인 일만 일어나겠어요.
예, 뭐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별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때도 발휘해야 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이 믿음을 발휘해야지. 또 이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좌절해. 안 믿는 가운데 태어나서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뭘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나를 여기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배려하신 거야. 이 믿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아유 누군 좋겠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런 유업도 받고 나는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맨날 빈 깡통처럼 뭐 이러고 있으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뭐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 어때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할렐루야,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신단 말이야. 육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게 없다면 영적인 부모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여러분 사실은 이 영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과 여호수아, 룻과 나오미, 다 이제 육신의 부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아비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업이 있잖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모든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해. 근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거기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는 거야. 여호수아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뭐 기록되어 있긴 할 거야.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누구네 아들? 누구 아들이지? 눈의 아들이죠. 그래도 눈은 뭘 좀 했나 보네. 눈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엘리사의 아빠는 누구예요? 누군가에겐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기억이 안 나지. 별로 물려받았던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믿음의 유업들을 물려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업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 뭐 안 믿는 가정이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it's okay.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요셉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엘리사가 되면 되잖아. 뭐 이삭은 못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여호수아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비로부터 물려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유업들을 어떻게 물려받는가? 물려받는 원리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육신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일 때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줄 아세요? 계속 함께 살아서 물려받는 거예요. 계속 함께 살면서 보는 거잖아.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셨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때 무슨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유업이 내 DNA로 들어오는 거거든.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얘기나 모세, 여호수아 얘기나 룻과 나오미 얘기나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똑같이 나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붙쫓았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붙쫓았더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드는 종처럼 계속 붙쫓았더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다녔더라. 룻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봐야 소망 없다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이제 백성이 되고 끝까지 붙쫓았더라. 이 붙쫓은 것 때문에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왜? 거기서 보고 듣는 거거든.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지 이거 다 보고 경험한 거거든. 이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용하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이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 끝까지 붙여찼을 때 믿음의 역사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끝까지 따라다녔더니 모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모세가 그 저주를 선포했는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보고 경험하고 들은 거 아니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유업으로 그의 DNA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이들로부터 배우십시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고 영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속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내 앞서갔던 믿음의 아버지들, 그 사람들의 삶을 붙여치면서 보는 거예요. 저 때는 저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되고 믿음의 DNA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12명을 향해서 야곱이 다 하나씩 예언하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씩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 요셉 한 번 딱 나옵니다. 다른 11명 아들은 내 아비의 하나님 어쩌고 이 표현 없어요. 좋은 말도 별로 없어요. 유다 하나나 뭐 그나마 쓸만할까, 뭐 나머지는요 뭐 좋은 말도 별로 없어. 뭐예요 여러분? 비록 12명의 육신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자리에 여러 명이 같이 있어도, 똑같은 자리에 수백 명이 함께 있어도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게 자동적으로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한 명, 요셉만 물려받았잖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머지 11명의 아들은 속 썩였잖아. 아버지 속 썩였잖아. 생각해봐. 속 썩이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예요. 존경, 사랑, 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떤 붙조침, 이런 마음의 태도가 영적인 유업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겠어요? 존경하지도 않고 그 사람 하면은 막 그 사람 보고만 있어도 막 신경질이 나고, 또 부모님하고 사이도 마찬가지지. 부모님 하면은 막 이가 갈려. 그런데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들어오겠냐고. 뭐 당연히 안 들어오지. 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어쨌거나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야 그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지. 그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문제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저럴까? 담임 목사님은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실제로 뭐 담임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의 유업이 하나도 안 흘러가는 거야. 믿음의 유업이 하나도 안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쩌겠다는 거야. 어디서 영적인 공급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목회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목회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살갑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저하고 10년 있어도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예. 뭐 제가 이제 흠이 많지요. 흠이 많고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면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저를 미워하시면요 아무것도 흘러갈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아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가 길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명절인데 추석인데도 저러고 있어. 생각이 없어. 뭐 이러고 앉아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을 얻겠어요? 무슨 유익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의 셀 리더든 아니면 여러분을 전도했던 내 선배든 관계없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지,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나는 저분으로부터 이걸 물려받고 싶어. 뭐 그런 아비가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명을 정하고 나는 찍었어.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2명, 3명, 여러 명을 해도 괜찮은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냐고. 뭐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다 부족한 거고, 어차피 실수도 많은 거고, 연약한 것도 있는 거고, 뭐 연약한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거를 계속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100개가 부족해도 한두 개 잘하는 거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이 태도가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유업으로 물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못하는 거 계속 그거 카운트하고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못하는 게 여러분한테 믿음의 유업으로 갈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만 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무열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김무열 선교사 간증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은 내가 커서 아버지보다 강해지면 아버지 죽인다. 이게 이제 목표였잖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이거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나는 저거 절대로 안 할 거야. 막 부모님한테 이랬던 것들 있잖아. 나중에 가보면 자기도 똑같이 그거 하고 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 크면 똑같이 그러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고 잘하고 묵상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 보고 잘하고 묵상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 저거 왜 저러고 있지? 나한테 힘든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그거밖에 물려받은 게 없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뭐를 물려받게 되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더라도 그냥 부족한 거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넘기고 그 가운데 좋은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존경하고 듣고 그러면 그거가 나한테 믿음의 유업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멘. 믿음의 유업들을 물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믿음의 유업이 된다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믿음의 유업이 된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믿음의 유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셀 리더 또는 여러분의 뭐 이제 어떤 뭐 사역자들, 뭐 담임 목사, 뭐 저도요 24시간 제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가 항상 좋은 것만 하겠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뭐 어떤 거는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볼 것인가? 뭐를 볼 것인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걸 볼 건가 이걸 볼 건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본 게 결국 여러분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게 여러분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업들을 취하십시오. 믿음의 유업들을 취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영성을 물려받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모든 것을 물려받듯이 믿음의 유업들을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의 네 번째 축복은 탁월함의 축복이었습니다. 26절, 자 시작.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의 인생에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탁월함이 있었는데 형제들 중에서도 탁월했고, 노예로 팔려간 보디갈의 집에서도 탁월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탁월했습니다. 이 탁월함으로 인해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 탁월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의 탁월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탁월함이 있었냐면 성실함의 탁월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요셉 할 때 다뤘지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하는 탁월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의 탁월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과정의 탁월함은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어요. 뭐 이것까지 하나님 손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정말 내 일처럼, 감옥에서 무슨 일을 맡더라도 자기가 감옥 간수인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을 맡아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의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의 탁월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요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의 탁월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과정에서 정말 요셉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세요. 정말 요셉의 믿음으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에이씨 내가 이런 취급받고 이런 거 맡으려고 뭐 대학 나온 줄 알아? 뭐 이런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거 맡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 사람이 맡긴 게 아니거든.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 그러면 사람이 나한테, 사장이 나한테 일을 맡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 그럼 누가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태도를 가지고 일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든 사람이 무시하는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일하세요. 그게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아멘.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제 그랬을 때 결과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고소공포증?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탁월한 자리에까지, 높은 곳까지 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게 하실 것이고,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셉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믿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로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계획하셨어도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복은 흘러올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의 화살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원망과 낙심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비록 아무리 원수가 발을 쏠지라도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질투의 화살을 쏘고 무시의 화살을 쏘고 여러 가지 화살을 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대하십시오. 탁월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가 담장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2, 3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원수의 화살로부터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